그냥 따라하죠. 무엇을 심고 있나요? 저에게 계신 분에게 좋은 것을 심고 삽시다. 자,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이 과거에 심어 놓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올해는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루하루 심어 놓은 것이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모두가 씨를 파종하는 농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날마다 뭔가를 심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을 심고, 어떤 사람은 악을 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심기도 하고 미움을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심고, 어떤 사람은 분쟁을 심고 살아가요. 신앙을 심고 살아가기도 하고 불신앙을 심고 살아갑니다. 심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미래의 생활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심는 시기도 각각 다르죠.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도 있고, 금년에 심으면 내년에 거두는 것도 있고, 어린아이 때 심어 놓으면 청년 때 열매가 나타나고, 청년 때 심어 놓으면 노년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부모들이 심어 놓은 것을 자식들이 거두는 집안도 보면은, 그렇게 기도로 심어 놓은 집안들은 결국은 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요. 금생에 심는 것을 내생에서 거두게 됩니다.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콩을 심어 놓으면 콩이 나잖아요. 팥을 심어 놓으면 팥이 납니다. 내년에 우리가 포도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포도나무를 심어요. 사과 열매를 원하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들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 옥상에다 텃밭에다가 뭐 조금 심어 놓은 거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나요? 넓은 들판에다 심어놔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심음과 거둠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 그래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심고 거두는 법칙. 심어야 반드시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자, 예수님 우리의 삶을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평가를 하세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살고 열매로 1년 동안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올해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은 열매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밭을 말씀을 하세요. 길가밭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놨더니 흙이 얕아서 조금 뿌리를 내리다가 딱 부딪히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비치니까 죽어버려요. 가시나무들 위에 뿌려놓은 것은 가시가 우거져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 옥토밭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는 씨만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래, 고추나무 하나 나무를 심어놔도 거기서 수십 개, 100개 넘는 열매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는 좋은 옥토밭에 뿌려져야지만이 열매를 맺어요.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김을 내고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농부가 수고할 거로 수고해야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햇빛을 주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우리가 존귀를 돌려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축복이요 나가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할 때는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도 40년 동안 아들을 안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에 불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양식이 떨어지고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극한 연병이 오기도 하고 사냥꾼의 올무와 밤의 놀램과 온갖 재앙이 오지만 내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때에 안전한 거예요. 자,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오늘 뭐라 그래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말씀에 자, 시작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 농사뿐만 아니라 인간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간 농사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먼저 뭐라 그래요? 야, 부모가 됐으면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라 그래요. 길을 행할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늘 보고를 여시사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제나라 제상 간중이 간자라고 하는 책에서 1년 계획을 할 때는 농사 짓는 것을 계획하고 10년은 나무를 10년 동안 심어서 베어서 제목을 만든다고 해요. 100년을 목표로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간 농사인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6.25 전쟁 배더미 완전히 잿더미 위에서 완전 폐허의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하여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예요? 뭐 소를 파든지 돼지를 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 열정을 퍼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 우리나라가 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눈부신 이 발전이 뭐예요? 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 그걸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10대 강국에서 7대, 8대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인간의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매마다 흉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풍년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놀고 쾌락을 쫓아다니며 심지 않고 먼 훗날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심보입니다. 청년이 돼가지고 엉뚱한 데다 시간을 다 투자하고 써버린 사람들은 20년, 30년 후에는 완전히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 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은 10년, 20년 후에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에게 아주 유명한 가수의 디너쇼 티켓이 배달이 되었어요. 호텔에서 식사도 하고 가수 공연도 볼 수 있는 아주 비싼 티켓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내일이면은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되는데, 야,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그래도 이렇게 비싼 걸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래서 부부가 멋있는 옷을 입고, 이제 공연장에 갔더니, 그날 아주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음식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집에 장롱이 문이 열리고, 금반지, 다이아반지, 귀걸이, 몽땅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적혀 있어요. 티켓 보낸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지? 하하, 이렇게 써놓고 부부가 나가는 걸 본 사이에 들어와요. 다 도둑질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은 막 이유를 굉장히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속여가지고 거기에 걸려 들어간 사람이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집집마다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왕국에서 누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부귀 영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뭐라 그래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백악관의 삶이, 청와대의 삶이 대단한 것 같지만 모세의 눈에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시리라. 여호수아 갈렙도 믿음으로 신고 살았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따르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다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심었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이 부정적인 소리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불신앙을 쫓아가다가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강야에서 전부 다 시체가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으로 심어 놓았을 때에 그 제자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우레의 아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사마리아에 갔는데 예수님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 저것들 그냥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중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목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의 향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천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100가지 아주 중요한 걸 심었어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무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쫓아가요. 그의 삶은 예배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성공할 때도 예배드리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적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갈라섰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기쁠 때도 예배드리고, 불행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환란이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 성공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씨앗을 심었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위기가 오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릇이 커져서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봐주겠다 그랬어요. 안 망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기도의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은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이 돼요. 홍해가 나타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갈라버리시고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의 씨앗을 원래 잘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경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 땅에 12시가 되면 엄청 덥잖아요. 30도 40도 올라가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더니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더니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송아지를 잡아요.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버터를 만들고 우유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 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직도 아들 다 하나 없는데, 그런데 천사가 대접을 받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야, 너에게 이제 아들을 준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99세인데요. 89세인데요. 부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뭔 훈련을 시키느냐? 헌신의 씨앗을 심게 하세요. 100세에 난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아니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죽여서 피를 빼고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칼로 내쉬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 네가 내 말에 다 준행하였기에 너는 천하 열방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합격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잘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손해를 보고 헌신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하고 인간의 계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의 씨앗, 종자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11조까지 도적질을 해먹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후손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심고 거둔다고 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이 육체를 위해 심는 거냐? 자신의 몸만을, 자기 욕심만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심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위에 보면은 나오는데 육체 이런 현저함이 그래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육체로 심어놓으면 음행의 열매, 더러운 열매, 호색의 열매, 우상숭배의 열매, 술수, 원수를 맺는 열매,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열매, 시기하고 투기의 열매, 당짓고 이단을 쫓아가게 되고 온갖 술 취함과 방탕함을 쫓아가는 이러한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에요? 썩어질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막 욕을 해대고 폭력을 휘둘러대고 사람들을 윗집에 사는 사람들을 해치고 이러한 열매들이 썩어질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육체의 욕심과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심는 자는 열매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히틀러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아리아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김일성이가 정권 야욕을 위해 적하야를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유엔군 수십만 명이 죽었죠. 중공군이 죽었죠.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 천만의 지금 이산 가족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심어놓은 열매는 큰 슬픔입니다. 미얀마도 그 군부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시체가 온 거리에 널려있고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든 그런 아주 고통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육체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에이브람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심고 평화를 심었을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십자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한번 전 세계 다녀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철야기도 나와서 다 기도하세요.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다 성령 충만 받아요. 우리 육체의 열매가 얼마나 무익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의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너무너무 좋은 열매들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사랑을 심고 축복을 거두고 사랑을 심고 행복을 거두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다 부모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의 그 가족들을 해치웠습니까? 아니에요. 다 먹여 살렸어요. 다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아,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총무일을 하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십니다. 모압 여인 그모스 신을 모시는 그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가 그 시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만나서 그 집에서 생활할 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시어머니 혼자 남았어요. 아직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나는 나하고 있어봐야 소망이 없으니까 시집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룻은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갈 거예요. 어머니 잠자는 곳에 저도 잘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도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밭에 가가지고 보리싹 주워다가 어머니하고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여간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너무 거칠게 얘기하면은 참 옆에 있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사람이. 이왕 좋은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거칠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전도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을 뿐만 아니라 심어 놨으면 때가 이르면은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을 하면서 마음 상하지 말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하여간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